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기쁘십니까? 제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라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니까 성탄절처럼 기쁜 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탄절에 우리가 특별히 올해는 성탄절이기도 하면서 오늘 또한 2022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2년도를 결산하면서 한번 우리가 돌이켜 볼 때에 우리들의 목적이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 해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을 향해서 인생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지막 날은 어떤 날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어떤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죽음으로 다 끝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도대체 무슨 목적이 이루어지는 날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면은 열심히 살아도 사실은 그것은 목적지가 없기 때문에 방황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목적이 있어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목적이 되지 못한다면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은 그것이 과연 우리의 진정한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오늘 마지막 주일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나의 목적에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있는가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또 주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목적에 메리 크리스마스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목적에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실 때에 내가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 인생의 목적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목적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계시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처음에 창조하시면서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대신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승리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승리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에덴이란 말이 기쁨이라는 말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 에덴이란 말과 메리 크리스마스일 때 메리가 또 영어로 기쁘고 즐거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에덴이란 말과 메리라는 말이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에덴 동산에서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면서 경작한다. 경작하는 일 중에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도 복을 주시며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윤리학의 목적을 행복이다. 윤리의 목적이 행복이다. 인생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 행복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우리가 나눴습니다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게 어떤 복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목적이기도 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는 또 구원의 목적이죠. 그리고 최종적인 목적도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또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바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련다. 우리가 예배가 무슨 우리의 삶의 목적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게 성탄의 기쁜 소식이죠. 즐거운 그리스도께 드리는 예배, 즐거운 그리스도께 드리는 예배, 그게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이 성탄절만 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쨌든 이 즐거움을 누리고 또 기뻐하면서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는데 우리는 진짜 기뻐할 목적이 있죠. 사람이 기쁘면은 진짜 기쁘면은 막 노래가 터져 나오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영광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우리의 입에서 저절로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서 우리의 삶이 자체가 노래가 되는 것, 주님을 향한 찬양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구원하신 목적이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마치 아기 예수처럼 그렇게 갓난아기처럼 그렇게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셨다. 우리가 바로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사랑을 받았다는 그 감격 때문에 내가 그 사랑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때문에 영광스럽게 되었다는 사실에 우리가 기뻐 찬양할 때 바로 그게 크리스마스입니다. 그게 크리스마스, 그리스도께 드리는 예배죠. 그래서 세상의 종말도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약속은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가 그리스도께 드리는 예배라고 할 때,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은 무시무시한 심판, 최후의 심판, 지구의 종말 이런 어두운 부분만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성경에 대해서 전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실제로 읽어보면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예배하지 않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거부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성도들에게는 요한계시록 보면은 전부 다 이제 찬양의 이야기, 예배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어린 양 되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어린 양처럼 그렇게 도살장에 끌려가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감격해서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크리스마스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과 세상의 종말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목적은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라고도 이야기하죠. 결혼잔치처럼 그렇게 기쁜 날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할 때 내가 바로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이에요. 이게 신부를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를 신부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데 우리가 다 그 교회의 지체죠.
우리가 사실은 마지막 종말의 메리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입니다. 이제 예수님만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서로 사랑하면서 영원히 함께하는 바로 그러한 날들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마지막 날에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 그 날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더 이상 말로 할 수 없는 정말 우리가 이제 천사들보다 더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 날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하신 우리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그 성탄절을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걸 기뻐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또한 우리가 주님의 목적이 그러하듯이 우리도 그것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고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메리 크리스마스의 축복이 이루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예요. 흔히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러는데 그 천국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과 또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최고로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행복하니까 노래가 나오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그것이 또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된다면은 바로 그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눈 것처럼 세상에 우리가 목적한다고 내가 소망한다고 우리의 목적이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소망한다고 이루어지는 목적이 몇 가지나 됩니까? 대부분 안 이루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메리 크리스마스의 그 목적을 나도 소망하면서 주님과 뜻을 같이 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면은 그 목적은 100%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 아무것도 예수님을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 최후의 승리자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아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구원의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제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의 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오늘 이 성탄절 예배를 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그리고 영원한 메리 크리스마스를 향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경배하러 그 길을 떠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이제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단순히 아기 예수님이 아니라 점점 더 크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방박사들과 오늘 목자들이 만난 예수님은 말 그대로 아기죠, 아기. 갓난아기예요, 갓난아기.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갓난아기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바로 그러한 시험에 든단 말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믿음으로 도대체 무슨 구원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아기 예수가 그 갓난아기인데 그냥 갓난아기도 아니죠.
구유에 있는 정말 그런 갓난아기가 어떻게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있냐? 나를 구원해 줄 수가 있느냐?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우리 눈에 예수님이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교회 나가서 예수를 믿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정말 주님께서 내 이런 모든 나를 정말 구원해 주실 수가 있는가? 믿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기 예수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천사들이 뭐라고 증거합니까? 천사들이 뭐 하늘에서 나타나서 영광의 찬양을 불렀을 때 목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뭐 세상에 우리가 뭐 성탄절이나 부활절에 할렐루야 찬양도 하고 수많은 성악가들이 또 합창도 하고 또 찬양하지만 천군 천사들의 더군다나 하늘에서 찬양하는 것은 이건 뭐 말로 할 수 없는 감격이죠. 그래서 그 큰 영광 가운데 천사들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적이 뭡니까? 표적 사인이죠. 우리가 보고 따라가야 되는 것. 그게 뭡니까? 구유에 아기가 누워져 있을 것이다. 예? 그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를 믿는 게 별 대수롭지도 않고 예수를 믿어도 내 삶이 별로 변하지도 않은 것 같고 예수님이 정말 별로 능력이 또 없는 것 같고 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뭐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잘 살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예수를 믿는다고 꼭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탄의 복음을 전해주시면서 말씀하신 것은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은 아기 예수가 구유에 누인 아기가 바로 표적이다. 그래서 목자들은 바로 그 표적을 보고 찾았죠. 열심히 찾았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찾아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에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기엔, 내 육신의 눈에 보기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초라해 보이고, 뭐, 나를 구원해 주시기는 고사하고, 자기 자신의 한 몸도,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처럼 보일지 몰라도, 또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뭐, 우리 예봉교회가 혹시 또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사인이다. 우리를 구원하실 사인이다. 그래서 이 베드로나 제자들도 보면은 처음에 이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제 아기 예수님과 다른 예수님이죠. 정말 이 권능의 주님으로 이렇게 오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엎드려 경배하고 결국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분명히 아기 예수님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뭐 이런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정말 크신 예수님, 야 정말 메시아구나 이런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셨어요. 오늘 이제 이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운명을 미리 사실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만나서 죽이려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헤롯 왕의 아들, 헤롯 왕은 죽고 헤롯 대왕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과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기뻐하면서 같이 이렇게 참여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 죽었어요. 무력하게 어린 양처럼, 그냥 양도 아니고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처럼
그 세상의 권세 앞에서, 로마 제국의 그 권세 앞에서 너무나도 힘없이 무력하게 죽으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다시 만났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들은 성령을 통해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그들은 영적인 비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만왕 만주의 주님으로서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편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만왕왕 만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그 비전을 바라보고 그들은 그 예수님을 예배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경배하면서 그렇게 그들의 인생을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다 또한 주님이다라고 얘기한 건 사실 이제 로마 제국에서는 이제 황당한 일이죠. 원래 구주라는 말은 로마 황제에게 사용되는 칭호예요. 더군다나 또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말은 또 유대인의 왕인데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냐 유대인들도 받아들여줄 수가 없었죠. 그리고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할 때 주라는 말은 또 로마 황제에게 쓰는 말이고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쓰는 말이어서 유대인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쓰는 말이었어요. 그 이제 제자들은 바로 근데 그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엎드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그래서 복음서의 마지막도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으로 마태복음은 끝나고 있어요. 누가복음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어떤 아기 예수처럼 보였던 또 나사렛 예수, 나사렛 시골에 정말 보잘것없는 그 예수, 그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고 단순히 우리를 이 땅의 육신의 배고픔과 병과 그런 것에 있어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생과 부활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바로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그들이 목격하고 그래서 그들이 바로 이제 부활절부터 본격적인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주일은 부활절을 기념하는 예배고 부활절을 기념하는 예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고 구원받기를 소망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바로 또한 주일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주일 예배는 사실은 부활절이면서도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이제 1년에 교회 절기 중에서 가장 큰 절기 우리가 크게 지키는 절기가 부활절과 성탄절 아닙니까? 그게 그런 겁니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또 주일날 예배하듯이 날마다 우리의 삶이 바로 부활절과 같은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날이 되고 또한 메리 크리스마스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찬양하는 기쁜 날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하시면서 바로 그 축복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가제는 바로 그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아기 예수님이지만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면서 그들의 왕으로 경배한 것처럼 지금 내가 보기에는 너무 초라해 보이고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를 믿는 것이 실상은 바로 나를 구원하는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그러한 기림이 될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고 소망하면서 예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따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그래서 바로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이제 아기 예수님으로 사실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건 뭡니까? 그 아기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에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다. 그거 믿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내가 지금 보기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잘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기 예수님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내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시다.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 라고 믿고 그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하고 찾는 만큼 우리가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더 크신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의 지각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내 눈에는 육신의 눈에는 아기 예수님밖에 안 보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그 예수님이 바로 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 주님께 예배하면서 구하면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가장 큰 장애물은 헤롯이죠. 헤롯 왕이 하는 일이 뭡니까? 자기가 왕이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헤롯 왕 앞에서 아기 예수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습니까?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까? 못 죽였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헤롯 왕은 예수님을 못 죽였는데 예수님은 결국 헤롯 왕이 그 아들 헤롯 왕과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결국 예수님은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못 죽이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이 죽어버렸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려면은 우리를 진짜 구원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원천한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나에게 복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헤롯 왕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헤롯 왕에게 쏘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헤롯 왕한테 자꾸 쏘가요. 이미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헤롯 왕과 같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쏘가서 또 그것이 두려워서 그 아래 살다 보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태어난 게 즐겁고 기쁜 일이 아니라 소란이 일어났다고 그러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가보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줄 몰라요. 그러나 특별히 헤롯 왕 주변에 있는 기득권자들은 헤롯 왕 눈치를 보느라고 어떻게 보면 못 간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헤롯이 왕인데 내가 지금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베들레헴에 찾아가면은 이 영모죄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쏟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역설적으로 헤롯이 쏘갔다. 동방박사들한테 쏘갔다. 헤롯이 동방박사들을 쏘기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그들을 인도해 주셔서 오히려 헤롯이 쏟게 됐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진리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내가 헤롯 왕에게 쏘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헤롯 왕에게 쏘가서 내가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은 나에게는 성탄절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광만 보고 예수를 믿지 않아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헤롯 왕이 결국 죽어버렸잖아요. 이 헤롯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냥 단순한 왕이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헤롯 대왕이라고 얘기해서 대왕. 영어로 그레이터라는 말을 붙인 사람이. 근데 죽어버렸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헤롯 왕만 바라보면서 거기에 쏘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떤 날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육신이 죽는 우리의 마지막이 어떤 날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배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인생의 마지막에 나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고 천군 천사들이 오늘 이 목자들이 바로 성탄을 찬양하는 천군 천사들을 만난 것처럼 그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천국으로 맞이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날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사랑의 품에서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날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크리스마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도 이제 크리스마스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성탄절에 2000년 전에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찾으시고 또 찾아오십니다. 또 목자들이 사실은 아기 예수님을 찾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천군천사들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서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소망하면서 찾을 때에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로 맞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주님으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도 크리스마스고 인생의 마지막과 세상의 종말도 크리스마스고 영원히 우리의 모든 시간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사실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면 예수를 안 믿어도 괜히 이제 뭐 왠지 모르게 가슴 설레이면 그러한 날이 사실 크리스마스인데 이제 우리에게 주님께서 새 생명을 주셔서 이제 그러한 우리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의 그러한 가슴 두근두근하는 것보다 그 첫사랑의 설렘과 같은 그것보다 더 큰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달콤한 그러한 크리스마스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023년도에 그 예수님을 열심히 찾고 구하셔서 메리 크리스마스의 축복을 더 풍성히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추보 3면에 있는 기도문 따라서 우리 교독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번 읽겠습니다.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오늘과 인생의 마지막 삶과 영원히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소서. 선악과의 거짓에 속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 종로로 타는 것을 멈추고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주님으로 구하고 찾고 순종하고 따르게 하소서.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여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따라서 주님, 예수님이 진정 저의 주님이시고 저의 왕이십니다. 저의 구원자이시오니 주여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